영광된 삶을 얻는 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영광된 삶을 얻는 길. 로마서 8장의 주제를 단어 하나로 표현하라고 하면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도 영광이란 단어가 2번 나온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본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도가 가끔 죄와 허물에 빠지는 것은 그의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밖에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란 뜻이다.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방언, 예언, 투시, 황홀경 등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대로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냇물이 발목까지 차면 냇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무릎까지 차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허리까지 차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쉽게 가지 못하고 냇물의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가 목까지 꽉 차면 가고 싶은 대로 거의 가지 못하고 냇물을 따라가게 된다. 마지막 상황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과 마음과 의지를 맡기며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2.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든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시 성령님이 그 안에 거처를 삼으시면서 잠시만 머물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수시로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실 때 늘 보혈의 창을 통해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조차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한다.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보다 더 놀랍고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일은 없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에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겸손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자신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은 잃지 말라. 깊은 상처를 남긴 원수를 계속 생각하며 원수를 용서하자라고 결심하면 그 결심과는 달리 분노와 상처의 감정이 더 커질 때도 많다.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면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이게 될 수 있다. 죄와 허물에 너무 집중해도 안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죄가 더 생각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때 승리는 저절로 찾아온다. 3.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면 침착함을 잃고 자기 고난을 유난히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 차원 깊이 생각하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다.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라. 다만 한 가지 비교할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고난 중에 있으면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며 살면 소망도 없고 삶이 불안해지지만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 죽음 같은 고난 중에도 여유가 생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으면 현재의 고난을 기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성도의 참된 영성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에 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성도들도 어려움 중에 더욱 빛난다. 잘 믿는 사람이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말한다. 어려움을 잘 이겨낼수록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내일의 영광은 더욱 찬란해진다. 어려울 때 믿음을 나타내라. 십자가가 중요한 삶의 표식인 성도에게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고난의 짐을 땀 흘림과 수고와 헌신으로 능동적으로 질 때 상처와 불행을 동반한 수동적인 고난은 크게 줄어든다. 고난은 영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성숙과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십자가는 개인의 인생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죄 사함이란 가장 기쁜 소식을 낳았듯이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로 여기고 기쁘게 지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낳는 통로가 된다. 진리란 영원한 것 혹은 영원성을 가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된 십자가는 인생 최대의 진리다. 모든 것이 변해도 십자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믿음도 십자가의 진리를 바탕으로 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찬란한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때 부활의 진리도 믿으라. 십자가는 지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부활로 끝난다.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부활은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 생활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생활의 부활도 포함하고 정신 속에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신의 부활도 포함하고 사회에 질서의식과 배려의식이 넘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회의 부활도 포함한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전인적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찬란한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 힘쓸 때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고 역전 인생도 펼쳐진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억울하니? 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단다. 또한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도 십자가에서 힘들었단다 라고 하실 것이다. 어려움 중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때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라. 불신자에게 어려움은 기득권의 상실이지만 성도에게 어려움은 산고의 진통이다. 산고의 진통은 가장 극심한 고통이지만 사실상 출산을 앞둔 가장 기쁜 고통이다.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체험은 내일에 주어질 희망을 사전에 체험하는 거룩한 맛보기와 같다. 고난을 자기 분복으로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고 기쁘게 지면서 고난을 영광으로 만들어 가라.